이 로마서 8장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 꽃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무엇이죠? 꽃 중에 꽃이라고 할 만큼 그냥 좋은 말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이 되는 말씀을 넘어서서 굉장한 영적인 능력이 담겨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게끔 하는 말씀의 이유는 이 말씀 안에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다시 한번 성령님. 한마디로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런 어떤 말씀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땅 하고 터지고 있고요. 또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성령님의 역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위로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 또 엄청난 또 양자의 영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가운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령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시각, 새로운 눈이 열릴 때 이 다른 차원의 단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면서 또 어떤 고난을 또 겪으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이 정도의 시각에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새로운 생각이 열리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특별한 또 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이 새로운 눈이 열렸던 어떤 인간적인 사건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사역하던 부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지금 성인 사역을 하고 있고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부 사역도 했고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사역을 시작을 했냐면 바로 차세대 사역부터 시작을 했는데, 차세대 사역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어린 부서 가운데 하나인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어떤 이미지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그 사역을 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신대원 1학년 때까지는 아버님이 목회하던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또 경험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신대원 1학년 마지막 한 11월 달 정도 이 시즌이었는데, 그때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했죠. 어떤 거냐면, 저는 대학교 때 대학생 사역을 했거든요. 기독학생연합회라는 귀한 사역을 하면서 이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부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테두리를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마침 장신대원에는 기도탑이 있어요. 기도탑이 6층까지 되어 있는 기도탑이 있고, 제 마음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기도를 하면 더 하나님이 더 응답하실 것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들,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려오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하는데, 어떤 선배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대원 때만큼은 다양한 사역을 경험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정말 뭔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열어두고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떤 날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딱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어떤 두 분의 선배 전도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 형님도 신대원에 함께 다니던 그 전도사였고, 그 형님의 친구분들이에요.
형님의 친구분들이 그분들이 저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이렇게 기도탑에서 나오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물어봐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사역지를 찾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교회 교육자들이셨거든요.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제안을 하신 거죠.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늘교회 사역을 해보겠느냐. 근데 그 부서가 유치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거죠. 그 순간에는 이게 뭐 전혀 아닌 것 같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하셨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순종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벌써 지금 17년, 18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이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새로운 이 감성의 영역이 열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하고 이 말하는 게 논리적이고 또 약간 설명하기를 좋아하고 약간 또 사람들이 들을 때 딱딱해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던 사람이죠.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요소들이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성향인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애들 다 졸아요. 집중을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감성의 언어, 감성적인 표현들,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를 중간중간에 딱 써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아이들하고 호흡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1년, 2년 이렇게 유치부 또 유년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새로운 감성의 영역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우리 8살, 11살짜리 아이들을 키우고 아빠로 있는데, 이 아이들하고 코드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내보다 제가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하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잘 놀아주려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놀기만 하면 잘 놀아줄 수 있는 그런 감성의 코드가 바로 그때 그 사역을 통해서 함께 생겼고, 저가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또 그 또래 애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또 시각과 이 마음을 열어주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열리는 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제 인생에서 첫 연애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장황하게 얘기 안 할게요. 장황하게 얘기 안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다 빼겠습니다. 이 첫 연애 때는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다 순수할 때예요. 순수하다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모를 때죠. 모를 때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서로에 대한 호기심으로,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만나서 굉장히 이 감정이 너무 절정에 다다랐지만, 잘 모를 때, 미숙할 때, 미성숙할 때 하다 보니까 점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다가 그 감정의 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성분들은 감정의 게이지가 계속 이제 내려가고 바닥을 치다가 결국에는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죠. 근데 그 시련 이후에 엄청난 또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나고 헤어지면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많은 후회를 하고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안에 여성들에 대한 이 세밀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 남성 중심의 사고로 이 여성을 봤다면, 그때부터 이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그 눈과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어떤 지인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시련의 아픔을 겪게 되면, 또 첫 어떤 연애의 아픔을 겪게 되면 인간의 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 더 어떤 여성의 마음, 또 이성의 어떤 생각, 이런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됐고 생각하게 됐고, 이 특별히 이성분들의, 특별히 여성의 감정의 게이지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역을 할 때도 이 자매님들에 대해서, 또 권사님들에 대해서까지 실수하지 않고 또 잘 관계에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 눈과 새로운 어떤 문이 열리게 되는 시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진행형이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건 뭐냐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게 되면 삶이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어떤 일에 몸 담거나 아니면 고난 등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앙에서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또 신앙의 영적 리더를 만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정말 가까운 지인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눈이 열리고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것.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초청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지혜 영역 가운데 그분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역이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도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는, 와, 이게 엄청난 말씀이구나, 이게 나의 내면의 정서적인 질병과 나의 내면의 정서적인 불안과 이 많은 것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느낄 때, 그것들을 일으키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다라는 것들을 내가 느끼고 받아들일 때, 분명한 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눈을 여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성숙으로, 새로운 단계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눈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누가 여러분들의 눈을 여신다고요? 여러분 플리즈, 플리즈 입을 열어주세요. 샤이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꼭 충청도 대전, 입을 열 때 나의 입을 통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더욱더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초청하며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살짝 보도록 할 텐데,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지난주에 우리 이재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객관적 신,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내 옆에서 너무나 가깝게 지내는 친구와 같은, 가족과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게끔 내 마음을 일으켜주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가까이 느끼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요, 신적 대상을 자기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인정하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가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게끔 인정하죠? 더 가까운 단어로, 어찌 보면 무례한 단어일 수 있어요. 신적 대상에게는 뭐라고 말하게끔 인정하는 거죠? 아빠라고. 아버지라는 조금 더한 존칭이 아니라 조금 더 약간의 존칭은 아닐지라도 더 친밀하고 더 깊은 이 용어로 아빠라고 부르게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이 표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아버지상을 경험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상은 우리 가운데 친밀하고 편안하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따뜻한 멘트로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힘을 실어줄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이 아버지와 같은 관계성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내 삶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 거예요. 개입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던 존재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영적인 아버지야, 그 어떤 누구도 너를 뭐라 할 수 없어, 어떤 사단과 그의 세력도 너를 공격할 수 없어라고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영적인 아버지가 내 인생에 짠하고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바로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이 사실이 온전히 믿음으로 치해지는, 능력으로 치해지는 그 사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왔냐면 두려움의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두려운 상황이 많죠. 재정적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어떤 우울증에 빠지거나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내일이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내일이 영원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인 거죠. 두려움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우리 가운데 엄청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면증으로 가고 정서적 우울증으로, 또 조울증으로 여러 가지 공황장애나 이런 정서적인 질병으로 나아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너희는 두려움의 종의 영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죠?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함의 영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깨달아짐을 통해서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음으로 치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고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면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뭔가 문제에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끌고 가지 마시고, 그게 죄예요. 죄성이에요. 여러분 죄를 어떤 행동의 죄로 자꾸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둠을 묻고 있는 그 자체가 죄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게 죄요 죄성이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지 못하는, 이 무기를 다루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그 내용에서 대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 무서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불면증, 우울증,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들을 나름대로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바꿔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소유하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의 이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면요, 누구를 만나건 어떤 사람이 그런 질병에 있건 내가 경험했어요. 치유를 경험했어요. 변화를 경험하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의 능력을 갖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왕이신 예수님만을 믿는 어떤 하나의 그 신자, 이 밑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새롭게 이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바꿔 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이제 내 안에 두려움의 종의 영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그냥 아멘만 하세요.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망감과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묶임에서 풀려날지어다. 모든 관계의 미움과 또 원망과 이 불편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이 마음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슬픔, 아픔의 지속됨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의 종의 영을 여전히 묶어두지 마시고 밀어내세요. 밀어내시고,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영적인 내면에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해지면서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두려움의 종의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밀어내셔야죠. 내가 이거 왜 있지 하면서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더 그것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초청하고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이 충만해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나쁜 요소들이 밀려나는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계획이에요. 자녀 삼아 주시는 영이라는 게 뭐냐면 엄청난 놀라운 특권과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께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크고 풍성한 이 보화와 같은 것들을 상속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권세, 영적 권세, 이걸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권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땅이 천국이에요. 이 땅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그 천국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구원의 계획은 절대 여러분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이 교회와 신앙생활과 이 영적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니?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이 땅을 찢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삶의 영역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천국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전 사람은 진짜 삶에 놀라운 힘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믿는 교회, 그 사람이 믿는 신앙을 함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상속자의 권세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권세는 성령의 9가지 은사, 또 성령의 또 9가지 열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많은 또 방언과 예언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는 특정한 몇몇 영적 은사자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라도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기도를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능력으로 또 포사격을 해주고 그렇게 도와줄 때,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도우시는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사람 안에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 하면서 더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권세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권세, 또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인 권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상속자,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격적인 말씀은 이제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상속자 가운데 특별한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거기서 그분과 더불어 무엇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을 함께 받게 되면 진정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받는 현재 고난은 무엇이다?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게 고난이 크다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의 문맥적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내가 현재 받는 이 고난의 크기는 완전 세 발의 피라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아주 작은 거고,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장차 다가올 영광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고난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물려받는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그다지 귀에 좋게 또 마음에 편하게 들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이 적당한 섬김과 또 사역의 부르심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죠? 너 선교해라. 선교 간단히 몇 주 정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해라.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해라. 이런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한편에는 제발 그 부르심만큼은 저 말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 주세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후원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속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믿는 기독교, 손해보지 않는 적당한 사회생활, 또 힘과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도 신앙생활도 꽃길을 걷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속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도 영광이라는, 이 고난이 성도의 유산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시편 119편 7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가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또 진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찬양하던 시편 기자가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 무엇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한마디로 이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그 유익, 고난이 주는 유익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누군가로부터 어떤 모욕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는 거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저 천국에 반드시 간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작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진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진짜 힘들 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거나 힘들 때 갑자기 교회에서 어떤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알아요. 힘든 순간이에요.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근데요, 참으로 놀라운 게 그 시간에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기도 해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고난당하시는 신,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를 깊이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깊이 품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어둠을 발견하면서 그 십자가가 가져간다. 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성공을 향하고 산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육적인 욕망, 욕심, 탐욕, 이것들이라는 것들 내가 알고 깨달을 때 그 십자가가 다 흡수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까지 내가 매달렸던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고 발견되어지면서 내 인생의 영적 질서가 잡히면서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 불편한 마음, 걱정, 근심이 눈녹도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전에 나의 문제, 이 세상의 내용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기도하는 이 제목들이 먼저였고 하나님은 뒷전이었지만 십자가가 깨달아지면서 와,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이구나. 십자가가 다 가져가는구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진짜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 이 십자가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십자가의 영광이 엄청난 영광이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기독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어떤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가셨어요.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품어서 죽으시고 뭐죠? 짠하고 3일 만에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보여지는 거죠? 그 기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뚫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제가 끊임없이 설교 가운데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고 십자가의 메시지인 거예요. 고난이 위력이다. 고난이 장차올 영광의 엄청난 장차올 영광이 정말 이 현재적 고난랑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바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현재적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 못할 내용으로 순모임 가운데는 차마 얘기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네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현재적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는 그 고난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적 삶의 현장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이길 수 있는 그 내면의 영적인 강건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